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능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지금도 뭐냐면 모든 생명과 지금도 모든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뭐죠? 모든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과거, 오늘, 미래, 앞으로도 뭡니까? 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재미가 없고 늘 반복적인 문제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응답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율법과 신비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만났던 참 정말 귀한 분인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건 사역자 모임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분은 제가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인지를 모릅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전도를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를 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무당 집안의 대물림 속에 저주 속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복음을 그냥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데 붙어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데려가면 뭐 하느냐면 교회에서 새 가족 양육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야 그럼 니도 안 해주잖아.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양육 다 해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늘 영적으로 궁금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갈증도 느끼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이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주일은 뭐 늦으면 안 되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실제로 뭡니까? 율법과 신비와 복음을 구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동생이 부모님부터 대물림 되는 영적인 뭡니까? 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았는데도 딱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강단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체험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한 역사로 신비로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데 계속 갈급해지고 더 심각하게 뭡니까? 영적인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저기 수많은 뭡니까?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찬양 사역부터 시작해서 또 어떻게 방언을 해야 되는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끝났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났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왜 응답과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정확한 복음이 나의 능력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요, 종교하고도 그 다음에 복음하고도,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하고도 구분을 못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복음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뭐합니까? 행복해지겠죠. 복음이 아주 뭐냐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답답함들은 없어질 겁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합니까? 성당하고 교회하고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성당하고 교회 차이가 뭡니까? 예, 성당은 우상숭배 다 받아들였습니다. 성당에서 연합 설교를 하는데, 예, 축도를 중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는 신부를 하고 마지막 뭐합니까? 축사는 목사가 들어. 미친 거죠. 성당하고 교회를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전혀 구분 못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베나산에 데려갔습니다. 베나산에 데려가니까 갑자기 모세가 나온 겁니다. 베나산에 데려가니까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신난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고 오늘 우리 주님하고 함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먹고 살기도 힘든 그 베드로가 제가 집을 세 채를 지을 테니까 우리 같이 사시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유 착하다 일 안 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이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사탄아 떠나라 이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뭐죠? 예수님께서 모세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다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사실은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 장로, 권사님, 평신도들 아이들을 보고 마치 복음을 아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주의지 않습니까? 비도 내리고 비도 그치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의 성징은 우리와 같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뭐합니까? 집착되어 있는 상태. 불건전 신비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초가집을 지어 살자고 하니까 마귀야 떠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사단은 비슷한 복음으로 뭡니까? 비슷하게 가지만 멸망시키는 방법을 율법과 신비를 택한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목사들도 몰라요. 요 위에 가면 요 뭐 순복음 계열 목사님 있는데 현장에 전도하다 사모님을 만났거든요. 이분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 다니엘 뭐 그다음에 셀 다 받았어요. 기준이 뭡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 자부동하고 이거 방석을 갖다 놨는데 기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나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조금 성령의 역사를 간증을 하니까 말씀 잡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간증하니까 이야 젊은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많이 이상하네. 나는 방언할 줄 모르는데. 예. 결국 뭐냐면 그 많은 신비의 소리를 내면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회 교인 채우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때를 따라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장에 사실은 뭡니까? 문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누굽니까? 대제자. 18절에 보면
고델료라는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의 모든 해답을 냈는데 이 고넬료 집에서 뭡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뭡니까? 베드로가 식사를 했네. 초대교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할례도 안 받는 이방인한테 네가 무슨 밥을 먹고 함께 했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죠. 뭐죠? 공생의 예수님의 뭡니까? 함께 하심과 십자가 사건의 부활을 보고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고도 뭐냐면 11장에 딱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민사상이 나온 거죠. 우리는 선택받았고 저들은 뭐다? 버려진 자들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게 밥을 같이 먹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가라 하지 않았냐? 땅끝까지 가려니까 이방인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밥 먹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착각했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전부 다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도 뭡니까? 원래 응답되어질 수 없는 율법과 신비, 종교로 원래 뿌리 내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응답을 다 놓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도진이가 토요일날 축구를 하는데 저도 갔거든요. 완전 황금의장이라 갔는데 덩치가 제일 큰 친구가 있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요, 욕도 심하게 하고 애들한테 일일이 간섭하면서 못되게 하더라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죠.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넘어지면서 지가 불리하면 엄살도 피우네.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완전 이게 보니까 이 진짜 이게 꼰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요노마가 도진이 맞박개고 팔 부러뜨린 놈이라. 그런데 우리 아파트 사는 놈도 아니에요. 어디 사는 놈이라? 옆에 자이 사는데 이 아파트가 쓰레기라면서 이 풋살 경기장을, 자이에는 없으니까 늘 놀러 와가지고 애들 누르고 기물 파손하고 이래 갚는 거예요. 자, 내 새끼를 괴롭힌 놈이네. 저거 못됐네. 오늘 기회다. 저거 반죽여야 됩니까? 우리는 다 절로 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가서 그랬죠. 어깨 손을 얹었죠. 친구야, 예 아저씨, 내 도진이 아빠인가 안 하니까 예 압니다 이러더니 긴장하더라고요. 나는 얘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고. 갑자기 애가 다르게 저를 보더라고요. 우리 같이 공차고 행복하게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자 이러니까 예 아저씨 하더만 내가 있어서 그런지 애들한테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집에 맛있는 거 많거든. 온나라니까 진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안에 우리 아들이 다친 것과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갈 때마다 애가 뭡니까? 저를 보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저씨 같이 공차하실래요? 그래 같이 차자. 뭐죠? 황금의장이 만들어져 붙습니다. 그러더만 애들이 어떤 친구는 삼촌, 어떤 친구는 목사님, 막 호칭이 여러 가지죠. 막.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네, 더 괘씸한 건 뭔지 압니까? 아가 맞박이 찢어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그 부모는 단 한 번도 전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잡힐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부모와 그 애를 살려야 된다라는 감사하게도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달아진 겁니다. 자, 이때 뭡니까?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영적 구원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뭡니까? 영적인 문제, 해답 못 낸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뭡니까? 삼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오는 재앙들은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을 간다니까요. 아니면 율법과 신비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죽을 병 걸리고 하나님 만났는데 그 병 나사주세요가 아니라 그 병에 너무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 병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고. 너무나도 가난했는데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가난이 해결되든 질병이 해결되든 안 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쨌든 이 가난과 질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나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만약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걸려든 게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치유하시고 응답하실 능력이 있는데 왜 지금 시간표에 해결 안 해주겠습니까? 네. 그거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 뭡니까? 보여집니다. 엘리야가요 열심과 특심으로 뭐 했죠? 제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15명하고 목숨 걸고 제가 여호와 이름으로 맞다이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제가 일심과 특심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저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지금 불러가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뭐죠? 문제에 딱 들어가니까 엘리야에게 들어가 있던 게 뭡니까? 복음이 아닌 열심과 특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준비했습니까? 열심과 특심인 엘리야를 향해서 야 이 나쁜 놈아 네 열심으로 했지라고 안 하고요. 로뎀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회복, 새 저주를 해결하는 영적인 요즘에 메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망대 그리스도로 해담내는 나의 모든 영적인 비밀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과거는 뭡니까? 상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 죽겠는데 우울해서 피곤해서 죽겠는데 오늘 가난해 죽겠는데 오늘 돌아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사면 초과 상태인데 이렇게 왜 사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더 집착적으로 신비주의 방언 터뜨려야 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는 데 필요하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도구겠죠. 그런데 복음이 필요 없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뭡니까? 네,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뭡니까? 일들이 있습니다. 다가온 사건들이 있고 다가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수고할 거다. 그리고 무거운 짐일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마음껏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예, 영적인 구원은 이루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응답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이렇게 할 겁니다. 나냐? 하나님이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항상 갈등하게 할 겁니다. 예수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니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빵이냐? 돈이냐? 내 외로움이냐? 내 갈등이냐? 이 간단한 걸 간단하게 안 해놓은 게 이게 마귀가 걸어놓은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면 됩니다. 뭘요? 그리스도로. 근데 이걸 못하게 했다니까요. 자, 저놈아들이 예전에 제가 바닷가 갔는데 저기 뭡니까 다대포 같더만 뻘밭대 가지고 머리에 다 묻혀 옷 다 베렸습니다. 왔는데 애들 막 손발 다 얼었고 배는 쫄쫄 굶었고, 이 새끼야 내가 그렇게 놀아라 했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빨리 시키고 맙니까? 밥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추운데 내가 씻고 내가 밥 먹고 내가 다 그냥 어느 날 감기 걸리 뿐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해결하지 말고 그냥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야 지금 의식주 네가 해결해. 그러니까 뭡니까? 주일에 일할 수 있죠. 응급하는 사람들, 보초 쓰는 사람들,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사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계속 일하러 나가는 거라.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일 터질 때마다 나가야 되는 그 상태가 위험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잖아요.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뭐냐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내가 튀어나온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께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 임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5장 6장 7장 8장 9장 쭉 하면서 16장까지 뭐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고백 안 했지 않습니까? 뭘 보고 그리스도 고백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데 상태도 복음 체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고백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현장에 마귀가 해놓은 12가지 뭡니까? 전략과 저주들을 싹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이 현장의 저주와 재앙과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묶여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군요. 저와 여러분 보고 현장에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가면요 귀신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가정마다 다른 문제로요 죽을 만큼 두드려 패고 저주 속에 다 빠뜨린 겁니다. 예, 목사님들 설교하러 도서관에 많이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죠? 누군가가 그 주워 담아가지고 앵무새처럼 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현장을 보고 하는 거면 그거는 자기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으니까요. 사단은 수만 가지의 문제를 뿌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복음 하나로 다 해결해 봅니다. 그런데 뭐냐면 현장에 가보면 뭡니까? 정신 돌아온 사람, 예, 얼처구니도 없이 막 재앙 입은 사람, 맞았는데 또 맞아가 거의 뭐 죽어가는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 막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스토리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뭘 봤습니까? 현장을 보면서 완벽하게 뭡니까? 무너진 현장. 예. 그때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단 한 명도 뭡니까? 하나님을 안 떠난 사람이 없다. 뭘로 떠났습니까? 선악과로. 아, 이걸로 다 걸어놨구나.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인 것 같지만 돈과 자리에 미친 사람들. 아, 그러면서 뭡니까? 야, 어떤 사람은요 수가성 얘는 음란으로 걸어놔부서 남자 6이라. 예. 어떤 사람은요, 예, 나병이 왔어. 어떤 사람은 혈루병이라. 어떤 사람은 안전병이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무슨 이야기죠? 안전병이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게 죽는 날까지 뭐냐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못 일어나는 상태, 못 보는 상태, 안 들리는 상태로 나는 머물고 살지 이래 되잖아요. 이게 소경들과 안전병이와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마음입니까?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안전뱅이가 오늘 부패 식권을 얻고 현금 다발을 받았습니다. 일어섰습니까? 의식주 해결했지 않습니까? 문제에 불 껐잖아요. 근본은요, 안전뱅이입니다. 또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귀는 이 짓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고 복음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든 안 세우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최소한 이렇게 끌려다니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응답.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고 집중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에 내가 집중해야 될 이유. 저는 지금 우리 그 교단에서 떠나가지고 유튜브로 우리 욕하는 그 높은 사람 있거든요. 진짜 바보라.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받는데 저 사람이 어떻고 중요합니까? 예? 아니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다 만약에 본드 빨고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데 내 서울대 가는데 공부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그 애들이 나한테 피해 줬습니까?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핑계 아닌 핑계 그런 거 싹 보세요. 결국 나잖아. 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복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엘리한테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말씀이 끊어졌는데 한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사무엘을 그 엘리한테 맡겼습니다. 자, 말씀이 끊어졌는 엘리한테도 맡겼는데 시대적인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그런 수준으로는 목회하면 안 돼요. 그냥 엘리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그것도 없어도 성경 읽어줄 뿐이니까 사무엘이 튀어나와 보는데 전부 다 사람 탓 환경 탓 보세요. 다 선악과 다 걸어놨잖아요. 저와 여러분께서는 복음 하나만 집중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되어질 때 뭡니까?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잖아요. 왜? 내보다 더 가지고 안정된 것 같은데 이거 다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자, 어떻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이거 묵었는지도 모르고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죽도록 달려갑니다. 네. 사사기서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가 있는데 삼손이 자기 연약한 걸 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릴라가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뭡니까? 삼손이 진짜 마음을 줘버립니다. 뭘 이야기하죠? 사단은 마음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걸로 마음을 다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세례요한이란다. 가룟 유다가 뭐 했습니까? 사단이 그의 생각과 마음에 돈을 심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10년을 살면 뭐가 남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10년을 살면 전도하는 제자들이 현장에 깔릴 것 같은데요. 그거 보면서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하고 서신서 보면서 어찌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이 응답하시지라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내 같은 무식한 인간도 쓰시구나. 진짜 지지리도 빽 없는 배경도 없는 머리는 돌 중에 돌. 제가 성적표 하나 한번 떼볼까요? 실망하실 겁니다. 제 뒤에는 없거든요. 진짜입니다. 제 뒤에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니는 직업반으로 가지 왜 여기 앉아있노? 우리 아버지가 아는 안 배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직업반에 가면 애들 막 무너지니까 속으로 아버지 제가 벌써 무너졌습니다. 직업반 애들 저 눈빛을 못 봅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을 다 뺏어간다. 그러면서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인본주의로 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무능하고 병들고 상처에 그리고 뭡니까? 자기 틀에 꽉 먹혀 있잖아요. 이 현장을 보니까 진짜 다 묶여 있네요 라고 고백되는 겁니다. 저는 전도 왜 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장에 가면 날마다 하나님이요, 제가 준비하는 메시지를 터뜨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체험하는 거죠. 현장도 살고 저도 살고 이걸 들고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네, 고기도 물에 오래된 거 끄집어내 먹으면 죽어요. 저와 여러분께서 뭡니까? 자, 이제 우리는 내 문제라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고 인격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네, 요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딱 되는 날 어떻게 되죠? 성경대로 확인이 딱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구나. 자, 요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은 바뀌게 돼 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삶으로. 물론 영혼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혼자입니다. 혼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혼자라니까요. 결국은 혼자인데 혼자서 모든 해답을 다 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산 때려볼게요. 제가 지금 돈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죠? 정재용 씨가 보면 웃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웃는 돈으로 저 4명한테 쪼개줘야 돼. 해답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쓴다니까요. 저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뭡니까? 억울함,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살아남는 비밀을 줄 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많이 주면요, 돈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걸어놓은 거예요.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가 돈이 많으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깔끔하게 다 쓰고 가셨더라고. 우리 형수가 그러더라고요. 도련님 정말 죄송하다고. 뭐가요? 그러니까 도련님 유산까지 아버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러더라고. 원래 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본 게 아닌데 왜 그게 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바닥으로 다 내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자,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가온 뭡니까?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문제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왜 그게 당연합니까?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그때 뭡니까? 어떠한 문제와 죽음 속에도 살아나는 뭡니까? 절대적인 것을 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람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했던 그대로 할 겁니다. 말씀 받고 제가 받은 걸 현장에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전도학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들께 포럼하래 가지고 마지막에 좀 말이 많았어요. 제가 원래는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메시지 듣고 딱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목사님한테 들으라고 한 거죠. 목사님들한테. 물론 그런 목사님들은 아닌 거 저도 알고 있고 전도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인데 어느 날 제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막대리 수를 늘리려고 하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던졌습니다. 그건 장사잖아요. 그냥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면 된다. 그 이야기를 좀 풀었습니다. 네. 복음만 전했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해져 있고 어떻게 돼 있는가 증인이지. 복음 전하는 척하면서 계산 두들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네. 혹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인본주의가 있으신 분은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답내는 갈보리산의 축복을 주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렇게 안 되던 게 어느 날 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진짜 뭡니까?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함께 누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됩니다. 적이 안 오니까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금식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접해 보십시오. 저는 금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음식 먹을 때 너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분식, 중식, 한식, 일식 다 좋아합니다. 네. 건강상의 이유로 안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거 왜 굶습니까? 주신 축복인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모든 마음과 해답을 내는 비밀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고 기도하니까 뭡니까? 귀신이 떠나는 권세가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만 합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 가도 이것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제 오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더러운 귀신은 떠나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못 누리도록 하는 모든 악령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체험이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싹 하면 증거가 옵니다. 체험이 딱 됩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 예수 이름 안에 다 담아놨구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전부 다 뭡니까?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이게 문제였는데 이 속에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고 전에는 이 문제로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웠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전에는 1시간 10일이 걸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반나절이니까 싹 회복이 되는 체험됩니다. 이것만 모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조건 예수, 우리 가족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이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지잖아요. 왜?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스펙을 쌓다고 만들어놨어요. 이거만 해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그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어떤 응답입니까? 증거가 따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그렇게도 아팠던 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도 용서 안 되는 게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살아나기 시작. 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에는 그렇게 돈이 필요했는데 돈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뭡니까? 사람이 필요했는데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냐면 제가 기타가 갖고 싶었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아요.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이 싹 다 뭡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모든 무능했던 게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많은 사람들하고 갈등이 뭡니까? 이제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행복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평안해지는 증거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 불렀는데, 예수 이름 그리스도로 조금만 불렀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만 부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내 문제는 진짜 끝나는 뭡니까? 초대교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뭡니까? 나의 것으로 만드는 체질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질화시키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요거만 도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됩니다. 문제 터질 때마다 자꾸 어디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떤 도전을 해야 됩니까? 강단 메시지를 딱 잡으면 됩니다. 메시지를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부 메시지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 수첩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서 나의 메시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간단합니다. 내 수준과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탁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탁 튀어나온다니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때 뭐합니까? 내 메시지를 적용해 보는 거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요. 왜? 큰 집을 사고 싶습니다. 왜? 큰 집 살면 좋으니까요. 작은 집 살면 안 좋나? 많은 진실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야지 예쁘지 않습니까? 그럼 니는 말 잘 듣나? 그런 양심의 답이 오더라고요. 아, 우리 애들을 통해서 저를 치유하고 교정하고 계시군요. 진실하게. 애들 뭐라 할 게 없습니다. 왜냐? 쟤들이 더 순수하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딱 가지고 진실하게만 딱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답니다. 그때 뭡니까? 우리가 몰랐던 뭡니까? 기능이 나타나게 되고 이 기능을 뭡니까? 하나님은 전문화시킬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될 걸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기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애나 어른이나 산업 현장이나 저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 나는 청소년 전문 사역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복음이 무슨 뭐 청소년만 사역합니까? 저는 산모도 만나요. 예, 저는 할머니도 만나고, 저는 하나님이 만나라는 사람은 다 만납니다. 그죠? 끝이죠. 뭐 있습니까?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뭡니까? 아,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책상에서 메시지를 안 씁니다. 일어서서 씁니다. 예. 그리고 책상에서 연습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연습합니다. 많은 게 달라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과의 갈등도요, 다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진실하게 말씀을 받고 진실하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 축복을 마음껏 담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밀하게 말씀으로 역사 인도 응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나의 방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